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겠습니까? 그나마 주를 위하여 산다, 또 주를 위하여 일한다 라고 하여서 멋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시끄럽게 주의 일이 부흥한다라고 잔치를 벌이는 일, 이것도 참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 그리고 교회 은퇴 뭐 이래서 목사 출판 뭐 이런 게 해서 목사가 박사학위 받게 되어지면 박사학위 축하 예배 뭐 이런 예배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그런 거 축하하는 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한 대 사서 그 차를 고사지낸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림을 가끔씩 그려봅니다. 최근에 본 영화에도 보니까 시보레의 따호라는 차량이 한 5대도가 쫙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사가 딱 내릴 때 빨간 양탄자를 쫙 펼치면은 화려하게 목사가 쫙 보면서 경호원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을 뿐더러 또 그런 것이 과연 성공한 목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도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연말 신상식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그렇게 영광받는 그런 목사만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목사 존경하지 마시고 너무 목사 높이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가리는,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위성TV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통하여 자신이 유명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새벽에도 일어났고 오늘 오후에도 또 시청 앞에 또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우리 과테말라의 제일 큰 교회에서 아주 중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 모릅니다. 누가 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나는 교회, 큰 교회 세우는 목사로서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우를 받기 위하여 만불이 넘는 금액을 사례로 받기도 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왜 이 모양으로 바뀌게 되어졌는가? 아니, 만불을 받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1000불도 못 받는 목사도 있고 밥도 못 먹는 목사도 있고 쌀을 사 먹지도 못하는 목사도 있는데 어찌하여 목사가 이렇게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하여 목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참 기가 막힌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또 천국 갈 자의 삶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오늘 부활주일날 이 아침에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가 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 무엇 때문에? 우리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라면 뭡니까? 주인이라면 종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져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야, 내 종이야,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내 몸이 내 것입니까?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팔려져서 예수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목사가 영광을 받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 할 수도 있겠지요 라고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뭐 그런 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냐라고 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생명 붙여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눈꺼풀 하나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의지대로 여러분들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장 뛰어 그러면 뛰고 멈춰 그러면 멈춘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또 그 생명까지, 그 영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신 바 되었기에 우리는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어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애써 부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아니 너무 힘듭니다. 뭐가 이렇게 터져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값을 치른 바 되어져서 예수님께 팔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산다라는 고백과 그 열심과 그 애씀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가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실존은 바로 그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욕망, 자랑, 힘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저는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자기 인생을 지가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뭐라고요? 배요.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우리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얘기 얼마나 비기독교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자고 하는 일, 야 먹자고 먹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위하여 달리는 인생입니다. 배를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딸의 일에 혼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우리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실은 우리는 성경이 어떻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민 많을 겁니다.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부활을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신받아져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드리는 삶이 그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할 것입니다. 그 일의 대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삶의 풍요와 가정의 평안과 내 행복을 위하여 꿈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좀 찾아와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사업을 위하여 좀 보호해 주셔야 되며,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나의 가정에 좀 호주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종이지 내가 그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병을 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내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 자녀를 쳐서라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위하여 쫓아간다면 내 돈을 쳐서라도 무너뜨려서라도 너는 내 인생의,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택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진 그 증거의 삶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다 무너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여 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망하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주여, 한숨 쉬면서 주여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기도할 때 주여 우찌하여 이래 안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인 보고 하는 기도가 그 모양입니다. 주여라는 소리가 얼마나 위대한 소리인지 몰라요. 주님이시여, 만유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주인이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내 인생 왜 안 됩니까? 그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 주인에게 대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님 이건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아직은 잠깐만요,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장로를 시키려고 아직 잠깐만요, 집사를 시키려고 아직 잠깐만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누가 그런 주인에게 대드는 그런 종놈이 있습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신용도 해야죠. 죽는 신용 요새 있잖아요. 주님 신용이라도 해라. 신용이라도 해야지. 신용.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앞에 시중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직도 높아 보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14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땅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어질 저주받은 지옥의 백성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시간 때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종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종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 땅에서 임무를 각각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임무를 허락하는데 나의 주인이 뭔가를 시키면 거지 노릇하라면 거지 노릇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역할을 하라고 하면 가난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자의 역할을 하면 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생긴 역할을 하라면 잘생기게, 얼굴 뜯어고치지 마십시오. 못생겼으면 이대로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니는 그렇게 살아. 니는 내 거야. 왜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니, 건강이 망가져서 TV에 보면 어떤 피부는 썩어 들어가는 피부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골수가 썩어서 성장도 하지 못하고 꺼부정하게 평생을 그래 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인생이 니는 내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조그만 분이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 하나님이 좀 돈 많은 큰 하나님이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에 있는 모든 별과 우리의 물리 조금 1cm라도 올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심장마저도 관여하시고 날아가는 새들까지도 관여하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주인이라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인이시여 내 목숨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주인이시여 내 목숨 다 앗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내 절대적인 믿음의 세계 속에 함께 들어가는 그 고백, 그게 신자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날 참 목사가 못되게 설교하죠. 지는 그래 사나? 저도 못 살지요.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쯤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거룩한 안식, 이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예배하는데. 종이 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 쉽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남은 돈 내놓는 게 그게 헌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집에, 옛날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예화를 들어서 항상 11조를 많이 해서 11조를 열심히 해서 복 받았다라고 부흥 강사들이 아주 단독으로 써먹는 예화입니다. 그 사람이 11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합니다. 왜 수십 명인 것 같습니까? 10에 2를 낼까봐 벌벌벌 떨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그래 많은 거야. 10에 2가 들어갈까봐 10에 1만 내야 되니까. 그리고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얼마나 미움받는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98%의 정유소 모든 기름값을 자기가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올려라, 오늘은 내려라.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라는 사람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깎이고 수많은, 그리고 뇌물 주고 그따위 짓을 하면서 돈 버는 것 같고 11조 해갖고 돈 벌었다라고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록펠러 얘기하는 목사 있거든. 거짓말 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록펠러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로서 얼마나 악독한 기업주의인지 모릅니다. 그런 자가 자기 11조를 절대로 10의 2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좀 정성껏 드리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드리고 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 예물 나의 생명의 반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두 렙돈을 바친 과부 자기 재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거 많이 드렸다.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드린 거나 자기가 가진 재산이 두 렙돈인데 두 렙돈을 다 드린 그런 마음으로 좀 사시라는 겁니다. 내가 놀고 먹고 내 좋은 데 구경하는 데 있어서 하루 정도쯤이야. 내 먹고 사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 몸 편하게 하려고 이 정도쯤이야.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장마저도 네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언제 너희 돈을 네 마음대로 쓰라고 했니? 언제 네 나를 네 마음대로 쓰라고 했니? 언제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쓰라고 했니? 그따위로 사니까 맨날 병들어서 아파 힘들지 않니? 좀 네 몸이 네 거 아니니까 좀 정성껏 사용해버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게으른 사람 있으면 진짜 미워 죽겠어요. 진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엇을 섬깁니까? 자기 배를 위하여 돈을 섬깁니까? 자기 뒤봐주는 엉뚱한 주인을 섬긴데 열심을 다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를 섬겨야 됩니다. 내 월급 주는 사장님한테도 충성 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월급 주는 그 사장님한테도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생명의 주인이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을 값으로 주고 사신 그 예수님 앞에 뭘 드리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살리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천국에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백성들을 이 땅 위에서 선택하셔서 미리 선택하셔서 야, 너 집사, 너 장로, 너는 천국 가야 되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네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훈련받다가 천국 와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살리시고 썩은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분명히 가르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실체를 마태복음 10장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물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신의 종된 자들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전도하게 보내기 위하여서 너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리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의 이리보다도 더 강한 다리와 강한 이빨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리에게 한 끼 점심거리밖에 되어지지 아니할 양으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교회 크면 방송에 나가서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힘 좀 꽤나 쓰는 그런 목사처럼 교회 건물이 진짜 막 수만 평의 건물 가득 지어갖고는 자동차가 탁 들어오면 그걸 보고 앉아서 기뻐서 헌금을 세고 앉아있는 이런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정복자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양의 인생이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값으로 주고 사버렸고 너희는 반드시 내가 만든 천국에서 합당한 자로 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 힘 빼는 거야. 양으로서 이리에게 보내어 핥히고 죽임당하는 고통받는 자로 연습시키는 거야. 성경에서 쟁취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보하고 자기 부인하고 한 뺨 맞으면 오른편을 갖다 대고 오른손이 일하는 거 왼손 몰라보게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게 하고 그게 다 성경 아닙니까? 어디 성경에서 군림하고 나타내는 게 그게 어디 나타냈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17절에 보면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가라고. 여러분들 뱀이 무슨 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뱀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은 자신의 움직임을 절대로 미리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이 이 풀이 가득한 곳을 지나가도 풀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 조금이라도 이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돌이키는 게 그게 뱀이라고 합니다. 무슨 호랑이처럼 나는 호랑이처럼 신앙생활을 할래.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그냥 어흥거리면서 이 나쁜 놈들아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지.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믿는다고 뭐 거창하게 떠들썩하거나 요란스럽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둘기는 또 어떻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는 게 비둘기입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언제든지 자리를 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들 나는 술집에 가서 어떤 아가씨가 내 옆에 앉아 있어도 나는 절대로 내 정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아무리 착각하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눈에 주목할 만한 대단한 업적들로 감탄하며 웅성거립니다. 그럴 때 타인의 눈에 비치기에 야, 니 한 게 뭐 있어? 너 교회 좀 그렇게 조그만데 그 뭐 하는 거야? 뭔 짓 하는 거야? 너 평생토록 과테말라에서 선교하는데 한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바로 그 자리에서 순전하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교단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크게 떠벌립니다. 서로 칭찬해 줍니다. 떠들썩합니다. 우리는 손을 베푼다고 난리를 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왼손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알도록 광고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 설교가 참 힘들었던 겁니다. 저도 안 되는 걸. 제자들이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세상의 이리들이 허연 이를 드러내며 공격할 텐데 뱀처럼 지혜로라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은 자신이 당할 것 같으면 절대로 피하지 덤벼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었는데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야. 다 덤벼.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내가 양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우리가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장해제 시키셔서 아무 무기도 없이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다. 분명히
공격할 건다. 공격당할 때 이것들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알아. 으르렁거리면서 응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만 들으라. 그리고 끝까지 참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런 줄 알고 믿으셨습니까? 모르고 믿으셨습니까? 깝깝하죠. 이런 줄 알았다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성도는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복음 증거의 자리로 내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공격이 전혀 무력하게 작용하는 어떤 무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짱 하고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고통을 못 느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 죽여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거기에서 다 고통당하고 창자까지 쏟아내 죽으셨습니다. 이상하네. 아니, 우리의 힘으로, 이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이 예수를 죽이면 예수가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냥 죽어버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다 멸하는 강한 초능력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힘없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목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설교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바로 그때 세상의 공격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갈 곳이 천국이라. 우리 갈 때 있잖아요. 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2000년 전 십자가는 원래 우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을 쫓는 백성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같이 죽으려고 골고다로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그의 것으로 사신바 되어지고 그의 값으로 지불받은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려져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주게 되어진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각각 소유로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바른 소리 잘합니까? 재직회 때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남들 선악과 한 개 먹었을 때 그분은 한 5-6개를 드신 겁니다. 교회에서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은 뭐가 문제 있다라고 참가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교회 속에서 자기를 인정받는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정죄하는 일에 최선인 자들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지 자기는 예수의 주인이 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 여러분들 이제는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성껏 시간도 바치시고 정성껏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십시오. 내 것 다 드려. 심지어 바울이 고백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거 바울만 고백한 겁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겁니다.
천국 가려면 완성되어져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대로는 천국 못 갑니다. 완성되어져야 갈 텐데 우리는 그런 내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숙이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인이 하라는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부지런히 오시고 금요 성경대학도 열심히 들으시고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조금 참으시고 말씀 듣는데 질려가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진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식들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인을 위하여 조금만 더 헌신하면서 주인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